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그 묵상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민수기는 1, 2장에 일반 인구를 조사하죠.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고 난 뒤에 반드시 진에 배치를 하고 3, 4장이 되면 일반 백성이 아니고 그 인구 계수에 빠졌던 레위인들의 인구수를 계수를 하고 또 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1장, 2장, 3장, 4장은 이런 식으로 일반인에 먼저 관련된 것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치하고 다시 레위인들을 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 5장, 6장이 오면 그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 진을 배치하고 레위인들이 그 진과 성막 사이에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성막 사이를 이렇게 막아서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막이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5장 6장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특별히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5장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우리들 중에 가문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저 레위인들처럼 섬기고 싶다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말할 때 이 나실이란 말이 똑같이 그게 낫지르거든요. 낫지르, 구별된 사람, 그곳에 아마 제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는데, 레위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계수할 때도 모든 것은 남자로 기준으로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나실인 규정에는 여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 규정은 가만히 보면 다른 규정하고 몇 가지가 다른데, 이런 성별과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대단히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성이 드려진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신전에 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재앙을 막기 위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 보면 건강하고 좋고 최상이었던 것을 드린다, 이것보다는 어리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분노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약한 자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성경을 보다 보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단히 보호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에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방 사회에서는 제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 죽이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사람을 원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실인 제도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삼손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우리가 레갑의 후손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사무엘 정도, 특별히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데, 이것은 부모들이 무엇을 보면서 이런 헌신을 할까? 사무엘의 엄마들 봐도 시대의 아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기 때가 다 지나가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는 우리 아들을 여기에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삼손은 다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제사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로 그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실 평생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정한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자율적인 실행입니다. 자신이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실인의 규정은 다른 레위인들의 규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세 가지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 머리카락은 권위를 상징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구별되어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이것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생활 중에서 음식을 구분해야 되는데, 포도주나 포도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씨나 이런 것은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들어진 술도 마시면 안 되지만 그 술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도 씨앗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음식 규정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가지 그들의 중심된 생산물 중에서 포도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석류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다 있지요. 그 중에 이 포도주 성분이나 또 포도주 씨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는 포도주나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외 조항을 보면 누군가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였는데 이 시체에 대하여서는 만진 사람이 있다면 하고 그 속죄하는 그것을 다시 제사를 통해서 이 자신이 죽음과 접촉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조항인데, 이 조항은 내가 원하여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내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다가 소나 다른 짐승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시에 일어나는 이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결 예식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나 앞에 두 가지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정결 예식이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기로 했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에 의하여서 제약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원은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1년 한 2달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시내산 주변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제사하는지 쭉 배웠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진군을 하면 돼요. 그 진군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행진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진을 형성을 하고 그 형성된 진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에 모든 올해 일할 조직을 다 짰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일을 해보면서 조직을 짜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그래도 수월했던 것은 팀장을 세우는 일까지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지난 해에 그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피택 장로님들을 세우고 피택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서 비교적 팀장까지 세우는 데는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팀원들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사들을 세우는 건 참 잘했어요. 그러나 다른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의 신앙은 그냥 내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말씀 듣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원하여서 자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구별하여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구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직장 가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유튜브 안 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만 유튜브를 안 본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밤에 2시간만 따로 구별되어 있어도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새해가 이렇게 바뀌고 하여도 무엇인가 나는 구별하여 드리리라 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지요. 오늘도 여기 금요일인데 이 새벽기도에 사역자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 새벽기도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장로님들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뭘 자원해서 드리시겠어요? 여기에 레위인들 말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는데, 이 나실인 규정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규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드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드리겠다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많은 일들을, 성물을 나르고 그 성막을 설치하고 또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원하여 드려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레위인들의 손을 도왔겠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해지는 일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거룩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시간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리고 또 말을 구별하여서 하는 일들을 구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종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올레표처럼 다른 자리이지만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기도가 자라고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내 삶에 닥친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상황보다 주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마음이 굳세어지는 기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종할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